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1주 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모로 여러분 그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1부를 지나서 제 2부로 들어갔습니다. 1부에는 다양성 안의 통일성, 다양성을 쭉 보고 그 안에 통일성이 무엇이 있었나를 봤는데, 이제 2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성,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룹이고 하나의 종교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도 여러 개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2부 제목은 통일성 안에 다양성하고 물음표가 찍혀져 있죠. 네. 그거는 다양한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다양하느냐? 그러면 또 통일성은 무엇이냐? 뭐 그런 의미에서 물음표를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제 11장 유대 기독교에서 여러분 책 367페이지 제 11장 유대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유대 기독교라고 함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자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선포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전했던 그 지방이 어느 지방입니까? 갈릴리 지방,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루살렘 지방, 거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 명의 유대인이자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유대인들과의 어떤 그 차별성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 빛에서 유대교를 바라보고 구약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유대 기독교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신앙과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럼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 다 똑같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 기독교 말고 헬라적 기독교가 있었다라는 거죠. 헬라적 기독교는 뭡니까? 바울이 전파한 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신학, 거기에 기반을 둔 기독교를 헬라적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36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헬라적 기독교, 헬레니스틱 크리스천어티도 모든 팔레스틴적이며 유대적인 삶과 사상이 헬레니즘에 의해 다소간 영향을 받은 이래 제1세기 기독교 전체를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뭐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다 좀 광범위하게 지중해 동양적, 헬라적인, 혼합주의인 영지적인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 기독교나 영지적 기독교라고 명칭하는 것은 좀 오해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 370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패러그래프 54 원시 팔레스틴 기독교는 얼마만큼 정통적이었나. 예, 뭐 보시면 54-1 처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아까도 그 말씀드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뭐 기독교를 따로 만들고자 의도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이런 거는 좀 그 배경이나 역사를 봤을 때는 어,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을 거기에 강요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앙으로서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71페이지로 가셔서 그 오순절에 출현한 여러 민족들 뭐 이런 것들을 누가의 진술을 인정한다 해도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몰렸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 예. 그 다음에 몇 줄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와 이미 시작된 과거의 부활에 대한 그들 자신들의 신념은 대부분의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 회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손치더라도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입장과 견해를 변경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 몇 줄 내려와서 A번 보시죠.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복음서 안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예수님이 이스라엘 어떤 다른 곳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이제 이 선교의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기보다도요. 그 다음에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B번 보시면 그들은 명백하게 율법과 대치되는 방식으로 예수의 말들과 행위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전승들을 해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을 준수했다라는 겁니다. 몇 줄 내려가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리새인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 종파의 회원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인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특별히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72페이지 C번을 보시면 그들은 매일 기도 시간에 참여한다든지 한 줄 내려가서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깊은 애착심을 보였다. 예. 그러니까 성전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이지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다. 예,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그들은 여전히 희생
제의식을 사용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다. 예, 관련 구절들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D번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적 종말론적 틀 안에 있었다. 예수와 인자,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임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그들의 신념은 유대인의 종말론적 희망의 틀 속에서 반드시 체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오실 인자, 그 다음에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임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은 이게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종말론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그 틀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들과의 그러한 그 개념과 사상과 기대와 믿음과의 어떤 대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하나의 부유물이라고 하기보다도 그것에 발판을 두고 있는 새로운 신학, 그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판을 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종말론적 희망의 틀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의 사실은 초기의 예루살렘 외부 지역에 대한 선교에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책에 있듯이요. 거기에 대한 그 A, B, C, D라고 말한 것은 초기 예루살렘 외부 지역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처음에는 어디를 중점을 둬서 선교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중점을 두고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선교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이방인들이 종말론적인 개종자의 신부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시온산에 몰려올 것이다 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희망?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72페이지 거의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시편 22편 27절, 이사야서 2장 2절, 이런 거요. 373페이지로 가셔서 네 번째 줄, 요컨대 원시 공동체는, 즉 초대교회는 자신이 유대교와 구별된 새로운 종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자각하지 않았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동료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선도 그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완성된 유대교,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파악했다. 즉, 우리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인이고 진정한 유대인이고 우리들이 정말 원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방금 읽어드렸고요. 요거 전에 그래서 37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완전히 이 그룹과 상응했다.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정말 이렇게 유대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했다. 유사했다기보다 교회가 유대 기독교였다.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러한 신앙과 신학, 그 다음에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였다라는 것. 다만 이제 조금 특이성이 있었다 그러면 단지 메시아와 부활한 분 예수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날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신념만이 그들을 대부분의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구분짓는 것이다. 유대교와의 구분점은 고랬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특히 메시아에 대한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분 메시아라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 종말론적 기대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는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일종의 유대적 메시아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74페이지로 가셔서 54.2절 2, 3세기에는 유대 기독교가 기독교의 유일한 형태와는 거리가 먼 비정통적이고 이단적인 것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제 점점 지나면서 기독교의 색깔이 뚜렷해지고 특히 이방 지역에 교회도 생겼고 그들의 기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정통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가 오히려 비정통적이고 이단적인 것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단적 유대 기독교를 구분짓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율법의 견실한 고수. 이 고수는 뭐 아주 뭘 잘하는 고수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경시, 바울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자론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374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아닙니다. 374페이지 그 윗부분 보면 A 율법의 견실한 고수 이렇게 나와 있죠. A번 374페이지 좀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보면 다섯 번째 줄부터 볼까요? 저스틴이라는 사람 순교자는 그 스스로 율법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역시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 신자들은 모든 점에서 모세 율법에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신자들은 그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해야 했다. 이런 거 보면 유대 기독교가 율법을 굉장히 견실히 고수를 했다, 지켰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75페이지 야고보의 승기와 맨 밑에 있습니다. B번 야고보의 승기와 바울에 대한 경시. 네. 그러니까 야고보를 굉장히 존중했고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376페이지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로 등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의 형제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를 존중했겠죠. 그 야고보의 신학과 또 야고보의 신학이나 그런 그 신앙은 어때요? 유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즉 율법을 고수하고 그런 것들 유대인으로서 그 전승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선교 이런 것들은 좀 경시하게 된 거고요. 바울은 이제 좀 말하자면 이단이다. 예.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를 얼마나 존중했느냐. 제롬이라는 초대 교부는 히브리인 복음서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의 세마포 옷을 야고보에게 건네주시고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부들 뭐 이레네오스, 오리겐, 유세비우스, 에피파니우스 이러한 사람들도 클레멘트 서신에서 바울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런 내용이 3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78페이지 일반적으로 유대 기독교에 있어서 바울은 교활한 적이었으며 나머지 기독교 율법에 대한 거부에 대해 책임적이었고 그 자신이 율법에 대한 변절자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자론인데요. 자, 양자론이 뭡니까? 영어로는 adoptionism 해갖고 말 그대로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삼았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듯이 에비온파 기독론에 대한 가장 빈번히
입증된 특징들 중에 하나는 예수의 출생이 완전히 자연적이라는 단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서 한 명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다가 너무나도 이제 활동을 잘해서 가르침이 특출나고 좋아서 아들이 되었다. 뭐 이런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듯이요. 에비온파의 양자론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현은 에피파니우스에게서 발견된다. 에피파니우스가 쓴 글에서 그거 보면 두 번째 줄 진리의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점점점 그들은 그가 단지 하나의 선지자와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끝에 부분 고결한 생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게 되는 권리를 획득하는 단순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네. 379페이지 보시면 이를테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명명되었는데 왜냐하면 성령 그리스도가 요단에서 그에게 하강했기 때문이며 또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세례 기사에 대한 에비온파의 마태복음이 갖는 중요한 의미다. 자, 그러나 이것은 뭐 이제 나중에 기독교에서 잘못된 기독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거부되었죠. 네. 그 다음에 이단적 유대 기독교는 율법에 충실하고 야고보 중심 등등 그런 내용이 380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조금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면 네. 54.4 잠깐만요. 그걸 보기 전에 이제 저희가 54.4는 저기 있죠. 383페이지 있는데 그거 말고 38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54.3에 있죠. 만약에 이들이 이단적 유대 기독교의 세 가지 주요 특징들이라면 즉시로 분명해지는 사실은 그 이단적 유대 기독교는 처음 유대 신자들의 신앙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대 기독교는 유대인과 유대교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죠. 뭐 율법에 충실했다라는 것. 네. 그래서 보시면 할례, 안식일, 정결법을 그대로 준수하기를 열망했던 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B번 야고보 이미 예루살렘 교회 지도력 한가운데 있었고요. 베드로의 지위까지도 무색해하면서 그 공동체 선두에 서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가 몰래 보낸 자들 그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힘이 막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 단락에 대한 이제 결론을 잠시 말하자면요. 381페이지 그 맨 밑에 단락 요컨대 거기 있죠. 그 까만 것이 보시면 2, 3세기의 이단적 유대 기독교는 그러니까 1세기 말고 2, 3세기 가면서 유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대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단 시대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명백히 1세기에 아주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와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한다면 후세기의 이단적 유대 기독교는 달리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기독교라기보다는 원시 기독교의 즉 초대교회의 계승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던 초대교회 그리고 그들의 신학과 그런 것들을 이어갔던 2, 3세기의 유대 기독교
그들의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져 갔죠. 오히려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기독교,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나와 있듯이 선교의 대상이 확대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는, 여러 민족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기독교, 그들이 이제 정통으로 자리 잡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4.4 원시 기독교와 2, 3세기 유대 기독교적 종파들 사이의 기간은 어떤가? 어떤 점에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단순한 유대적 메시아주의가 부적합한 것이 되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패러그래프 55 2교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와 그것을 이어받았던 2, 3세기의 유대 기독교, 당시에는 이제 좀 이단으로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건 2교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